주님을과 함께 이 세상 끝까지 가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어머니가 릴리안 카터 여사라고 합니다. 그분이 79세 때에 이제 아들인 큰아들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친동생 빌리 카터가 있는데 빌리 카터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대통령의 어머니는 어떨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어떤 아들을 말하는 거요?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대통령이 된 지미 카터하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빌리 카터가 둘 다 자랑스러워서 어떤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묻는 거냐, 이렇게 반문한 거죠. 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좋은 어머니의 그러한 어떤 영향이 있었겠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즐거워하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저분은 저거를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또 무엇을 평상시에 자랑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2절에서 3절에서 11절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가 다 원어로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희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잠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환희에 차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즐거워하면서 자랑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형편이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시민들이 너무너무 로마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이 복음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없고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듯이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풍성했구나, 가슴에 한아름 추석 선물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그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했을까?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신칭의의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과를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이신칭의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이제 다음 주인데 우리 형제들끼리 모이는 건 즐거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가운데 말을 이상하게 하는 분이 있거나 돈 자랑을 하거나 자식 자랑을 유난히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하다면 벌써부터 걱정이 되실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나. 이게 불화처럼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불화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불화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불화의 관계예요. 이거는 백전백패요, 만전만패잖아요.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 가지고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상태니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로 불의를 막는 자들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앞에서 이 진노를 받고 있으니, 미움의 대상이 되었으니 견딜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이 상황이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신칭의 결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분과 관계가 껄끄러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불화의 관계예요. 싸움이에요. 근데 화해가 되는 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이번 주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우리들이 다 바라는 건 그러잖아요. 뭐냐면 제발 북한과 남한이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만 지내자. 그러면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화목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창조주와 우리가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요, 이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고 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어전에 들어가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성이 우리들이 투표한 대통령의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아니 창조주의 어전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원래 어떤 대상인데 진노를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쭈삣쭈삣 혹시라도 불효령이 안 떨어질까? 너희는 내가 너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고 어디를 왔느냐? 이렇게 야단 맞을까 봐 쭈삣쭈삣 하면서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게 우리의 처지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의 입장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평생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의로운 신분으로 창조주 옆에 당당하게 의인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서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당당하게 아들로 신분으로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 피조물 주제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신음과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신대요. 창조주가. 또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매섭고 사납고, 그냥 이렇게 떠든 이 경찰이나 형사의 눈이 이 피고인을 취조하듯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총애가 가득한 눈으로,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눈과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것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것이 많겠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것이 많겠냐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기쁜 얼굴로 바라보시며 총애가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기도에 들어주신다니, 귀를 종긋 세우시고 들어주신다니,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이러한 특권을 얻은 겁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나에게는 하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어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서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을 마음껏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같이 나누어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익숙한 말이지만 대단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영생을 삽니까? 이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좀 오래 살고 싶어서, 진시황이 진짜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겠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믿었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이 권세와 영광을 좀 마음껏 누리고 싶어가지고 이 뭐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이 삼천 뭐 이렇게 이 동료 동남들을 다 파송하지 않습니까? 좀 오래 살고 싶어서. 근데 뭐 금방 죽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멍청해가지고 나라를 금방 이렇게 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탁월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우주에 충만한 나의 영광, 내가 너에게 나눠주고 싶고 너와 함께 갖고 싶다. 이게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어떤 노력을 해도 여기에 도달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엄청난 특권들이,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한 안희숙 사모님,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희숙 사모님이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마다, 교단마다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로교는 이 삶이 상당히 말씀 앞에서 훈련이 잘 돼가지고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잘 산대요. 근데 가보면 너무 무겁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좀 편안히 믿어라, 좀 가볍게 믿어라, 좀 이렇게 즐거워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 장로 교인인 옆 사람에게 우리 좀 즐거워하며 삽시다. 시작. 그런데 오순절과 성결교를 가보면 너무 떠 있대요. 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좀 말씀 좀 많이 읽고 좀 깊이 기도를 하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교단마다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은 사람이란 존재는 즐거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레저가 막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우리가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즐거워해야죠. 농담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유머를 잘 사용하면서 즐거워해야죠. 근데 진짜 즐거움은 그런 차원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영적인 이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참된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를 맛보며 살아갑시다. 이 땅의 것,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렵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죠. 그것도 즐거워하지만 그것이 설사 없더라도 영적인 이 부요 때문에, 이 복음의 풍성함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만나면 자랑할 때 하나님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자랑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하면 이상하게 은혜가 안 돼요. 자기가 똑똑한 거 자랑, 자녀 잘난 거 자랑,
열심히 산 거 자랑, 훌륭하네, 이런 정도예요. 좀 더 지나치면 참 되게 자랑하네,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안에 있어도 자랑이 이상하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 줄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 줄 알아?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작정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애썼네. 그러긴 하는데 막 은혜가 차오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믿음 안에서 저렇게 씨름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별로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질투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랑하게 되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는 자랑하기는 하는데 뭘 자랑해야 되냐면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 우리 가운데 다 같이 기뻐할 수가 없게 돼요. 참 희한하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근데 그 자랑할 것이 뭐냐?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그 풍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신분과 정체성, 이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자랑하면요, 어디 가서 이쁨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랑하면 어디 가도 이쁨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복음 자랑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높이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피조물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높이면 참 좋구나, 같이 기뻐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요, 뭘 그렇게 이제 즐거워하고 자랑하냐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인내하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은 달라져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인내한 다음에는 연단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연단은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헛된 소망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거가 되어지고, 연단은 그게 입증된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어프로볼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입증이 되어져요. 네가 신앙이 있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자신도 입증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앞에서도. 그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믿음이 생기면 영원한 것에 대한 참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의 불행한 까닭은 그거예요. 비참한 것은, 이 땅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결국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내가 잘 살면 행복하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행복하겠지, 잠시 동안이지 결국은 실망시켜요. 이 땅의 소망은 실망시키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거를 뿌리 뽑아야 돼요. 자꾸 이 세상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라 그래요. 이 땅은 그냥 우리가 나그네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망은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거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보증금. 보증금은 정말 그 거래가 반드시 되어진다는 그러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는데, 그 보증금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붓는데
붙고 나면 너무 좋은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확실하네, 영원한 나라가. 아니, 이 땅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이렇게 좋은데, 모든 제약이 사라진 영원한 천국에서는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추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소망은,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한 가지 딱 붙잡고, 또 하나 붙잡는 것은 뭐냐면 내적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 막 이것이 부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면 이 땅의 다른 것들은 시시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땅의 것들이 시시해진다. 그러니까 왜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연연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연연해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도 그것이 좀 식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 좋은 거를 만나면 이 땅의 것들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치를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너무 좋은 거를 알았으니까, 너무 좋은 것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 제가 그거를 믿습니다. 그 교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신나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 다른 것이 너무나 시시해지더라.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그런가 보다, 나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맞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더라. 근데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별 것이 없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다 뭐더라? 배설물이더라. 근데 막 배설물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너무 희미하게 맛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소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얼마나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음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증하셨다고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확증된 사랑이 내 마음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뭘 그렇게 즐거워하냐면, 이제 이 땅에서 심지어 이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실망시키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 좋아요. 그렇게 영원한 그 복음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어전의 아들의 자격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좋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실망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어떤 분은 나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지만 참 발걸음이 무겁게 나왔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또 엉뚱한 소리를 듣거나 혹은 죄의 유혹에 넘어졌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막 힘겹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까? 나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요동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제가 다 과거형,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제를 보시면 뭘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입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과거형이에요. 구원의 현재는 뭐냐? 갈수록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죄의 영향력과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운전하다가도 한번 끼어들면 가서 한번 받아버려 막, 혹은 이제 막 입으로 막 이 거친 소리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니까 에이 참, 이러고 그친다는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욕하고도 부끄러움이 몰랐는데 욕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 입이 문제입니다. 저 좀 침묵하게 도와주세요. 부끄러워하지는 거예요. 자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지는, 이게 구원의 현재형이에요. 구원의 미래형은 뭐냐? 완성이에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솔직히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끝까지 안 넘어지고 잘 살 수 있을까? 목회하는 저는 그래요. 훌륭하게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이라든가 하영재 목사님 보면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노년까지 큰 허물 없이, 물론 약점과 죄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무리할까? 진짜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게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게 돌아가시는 이러한 어떤 권사님을 보면 나도 저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근데 저분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다. 어쩔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더욱이라는 중요한 부사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더욱더 이런 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분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그분이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인데 부활하셔서 너를 얼마나 강하게 잘 붙잡고 계시겠느냐. 너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절대로 요동함이 없다. 그거를 바라보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지만 넘어질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저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에 거두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내 아들 삼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옛습관으로 잠깐 돌아왔다가 애통해 한다고 버리시겠느냐. 더욱 살아나신 그분은 너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환난 가운데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희에 차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로마 교인처럼 나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만 아멘.
실제로 이거는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긍심이 있으면요, 어디 가서도 잘 사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한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긍심이 약해지고 자랑거리가 없어지냐? 자꾸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세속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초라해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만나러 가려고 이제 하는데,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잠깐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떤 이 위축감이 들고 약간 열등감이 들어오려고 해요. 나이도 나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목회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평판이 좋고 사람도 수천 명 모이나, 나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탁 내 마음속에 노란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박 목사야,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에게 내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내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해가지고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고, 그리고 부활시키면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네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님이 어떤 그 감동이 제 안에 주어지는데, 그렇구나, 나는 순간 또 이 땅의 기준으로 내가 갑자기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위축된 가운데 그분을 만나러 갈 뻔했구나.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총애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웃음 띤 얼굴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신분으로 나를 존중하면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정체성의 근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일순간에 위축되었던 어두운 마음을 한순간에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또 통찰력을 많이 얻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왔어요. 명절에 잘 나가는 친척을 만난다든지, 혹은 오랫동안 못 봤던 동창을 만난다든지,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 동일하게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즐거워하는 거 자랑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와 복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나입니다.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그 은혜를 입고 지금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아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또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총애가 부어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